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여러분 잠깐만요. 또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함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신 모든 사랑하는 유수 청년부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복에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기꺼이 반응하실 분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과오들을, 또 죄악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노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던 나의 과거의 은혜의 고백들이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삶에서 여전히 타협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왔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인, 또 아들 딸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그 어떠한 곳으로도 광대하신, 또 거룩하신 그 주께 나아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흘리시며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찬양 시간을 함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고요. 혹시 옆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들릴까 봐 염려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한
우리 왕이신 하나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는 좋으신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옮겨서 믿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믿음의 선포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세상으로부터 많은 빅엿을 먹고 사는 크리스찬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너 꽤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자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서지 않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함께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은 최가음 청년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 역시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놓여있는 작은 순간에 불과함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계 각 지역에서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서 예배드려야만 하는 곳이 넘쳐납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그곳의 예배는 더욱더 힘겨워집니다. 주님, 그들 손을 절대 놓지 마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비난과 조롱을 넘어 그 이상의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전도에 대한 불확실성 등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껏 그래왔듯 이 시련을 한국교회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유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매일매일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디스 이제 광고 타임. 물 좀 마실게요. 네. 와, 진짜 덥네요. 에어컨 틀고 혼자 있는데도 불도 다 꺼놨는데 더워요. 네, 그렇다고요. 네, 건강하세요.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8월 둘째 주까지 아마 저희가 이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우리 뉴 노멀러 분들 통해서 한 가지 이렇게 또 공지가 나갈 거예요. 유스 청년부 예배 설문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핸드폰에서 카톡 오시면 거기 한 1분만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 보장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너 유스지? 너도 이거 해? 그럴 분 있으면 네, 이렇게 포워딩해서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12분, 13분, 아까 14분까지 있었는데 네,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환영합니다. 햄탱이가 YBM 곧 모집함 큐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책 추천 제대로 할게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저 마이크 좀 바꿀게요. 네, 이렇게 잡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끼리. 네, 인사하신 분들, 네, 규태, 우리 하은이 주인님, 네, 강영호 집사님, 우리 고은, 준영이가 인사했네요. 이렇게 하면은 고은이는 인사 안 하고 준영이만 인사한 것 같은데요. 같이 계시죠? 네, 막힘 자매님, 예은이, 소원이, 막힘 누군지 미나예요, 미나 안녕. 예, 그리고 현승, 우리 만호, 감사합니다. 네. 이름을 호명하지 않으신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행복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네, 계속해서
적응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적응하고 싶지 않은 이 시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응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뭐 저도 이 일상을 살고 있더라고요. 네, 막 쉽고 그렇진 않은데 예, 그래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잠시 한눈 팔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십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의 맏아들 이름은 요엘이었고 둘째는 아비야였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전부가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살 때, 20년 전이네요. 세상에나 20살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들었던 CCM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유튜브에서 그냥 치면은 엄청나게 많이 흘러나오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노래를 들으려면요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그러면 되는데 CCM 교회 음악이 라디오에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CM 같은 걸 들으려면 반드시 어떤 그 CD나 테이프를 직접 사서 들었어야 해요. 라떼 얘기해서 죄송해요. 예, 잠깐 할게요. 그때 제가 한창 노래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비주얼이 안 돼서 포기했었는데 어쨌든 노래가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노래방 가서 고음을 지르는 곡 하나 둘씩 마스터하는 것에 되게 관심이 쏠려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 시절 아는 교회 형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형의 차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노래를 잘 하시는데 가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가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그 노래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떠나서 이 가사가 뭔가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서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봤을 법한 내용이긴 하죠. 고난이 더할수록 기뻐하라 뭐 이런 성경 말씀도 있는 것 같고 어서 들어본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뭐 신앙관과 뭐 생활관, 삶의 가치 이런 걸로 다 떠나서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는데 기뻐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잠시 후에 이 찬양의 정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오늘 본문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인데요. 이 전에 이제 사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같이 저 한 3주 정도 같이 본 적도 있었죠.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세워졌던 시기인데요. 이 사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저지, 그러니까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일들을 재판해주는 재판관, 판사 같은 거죠. 그 재판관을 그때 당시에 사사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어서 들어봤을 법한 기드온, 뭐 드보라,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에요. 끝자락. 마지막 사사로서 누가 나오냐면요,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상, 사무엘 할 때 그 사무엘 맞아요. 그 사무엘이 등장해요. 자, 이 사무엘이요, 사사로 이렇게 젊은 시절에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요. 선하게 잘 다스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먹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 자리를 물려줘요. 이제 너희들이 재판관이야 라고 하면서 물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개차반에 이거 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일들을 하는 게 재판관 사사인데, 이 사무엘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만큼 이 일을 수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안 적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입속만 차려 뇌물을 받고는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젊은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이가 좀 있는 장로들이 아버지인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해요.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다시 사사가 될 수는 없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선하게 이 민족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한번 세워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어떤 타락, 이 정도를 그냥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사항을 듣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도 나이가 좀 많죠. 할아버지예요. 이 사무엘 할아버지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전 지도자예요. 그 예전 사사란 말이에요. 그런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와서 지금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이제 늙었고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는 않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가정교육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내 아들들이 그랬으니까 죄는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팩폭을 날리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무엘이 자신의 권위로 장로들을 물리치거나 팩폭을 날린 장로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눌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즉각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기분이 상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리고 장로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사무엘 입장에서 가장 기분이 나쁜 부분은 나를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내 아들들이 이상하다, 쓰레기다라고 비난하는 그거 되게 싫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불만이었을 거고, 그래서 그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스릴 왕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요. 대단한 거죠.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사무엘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한마디 한 것이 저들의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쟤네 나한테 싸가지 없게 해요. 쟤네 받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가서 그의 간구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스릴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되찾는 일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옳은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사무엘 선지자, 네, 훌륭한 사람이죠. 여하튼 지금 이스라엘은요, 왕을 원하고 있어요. 네,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바로 다른 모든 나라처럼이에요. 이들이 왕을 원한 근거는 무엇이냐?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출애굽 시절부터 갖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다스림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살아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인간 왕의 통치로 더 단단해 보이는 다른 주변 나라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 민족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침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관으로서 깽판을 치고 있으니 이때다 싶어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상컨대 아마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무엘이 젊은 시절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기간에 사무엘을 왕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인가? 이 질문은 구약의 초기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이집트에서 되게 번성해요. 한 민족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출애굽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그 몸의 눈으로 보는 현실과,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현실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체험하는 민족이었어요. 자, 좀 풀어 얘기해 볼게요. 이들은요, 광야 가운데 그 이집트의 쫓김을 받으면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눈으로는 막강한 이집트의 군사와 휘황찬란한 파라오 왕의 그 위험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이 봤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 현실을 보고요, 동시에 10가지 재앙으로 그 권력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요. 아이러니하죠. 눈에 보이는 막강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 이게 이스라엘들이 처했었던 현실이란 말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보호받을 장치 하나도 없는 그 사막,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돌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도 막강해 보이는 가나안의 많은 이방 민족을 보는 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와, 우린 진짜 메뚜기구나. 우린 잽도 안 되는 거야.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비난할 만한 현실을 그들이 만났는데 동시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가나안 성을 믿음으로 7바퀴 돌면 무너뜨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신들을 끝까지 보호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아주 선명하고 강력해 보이고 이렇게 후광이 나아 보이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인간 왕들이 있었고요. 이 인간 왕과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사이에서 그들은 매번 선택하며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 앞에 와서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가나안 국가들의 철기 문화와 왕권 통치에 더 눈이 끌렸던 거죠.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해요. 네, 고발하는 거예요. 저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 미쳤어요. 하나님 계신데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시나요?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오케이, 왕 세워줘 라고 해요. 근데 이게요, 허락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저주이고 경고이고 벌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그들을 평탄하게 하는 대신에 더욱 괴롭게 할 것이고요, 그들의 노동의 대가는 빼앗길 거고요, 계속된 전쟁으로 그들 민족의 평화는 다 깨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혹 후회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고는 오늘 읽었던 본문 뒷절에 고스란히 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가서 장로들한테 얘기해. 너희들한테 왕을 세워주긴 할 건데 그 왕이 너희들을 평탄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 왕이 너희들을 더 괴롭힐 거야. 더 고난이 가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경고하는데요. 자, 이 경고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네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죠. 우리 그럴 것 같죠? 자,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전쟁이 나면 우리를 이끌고 갈 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될지언정 지금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이었어요. 그릇된 재판관, 그릇된 사사보다 더 훌륭한 인간 왕이 세워져야 이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에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세워져야 무시당하지 않고 평화가 지속되리라고 믿는 거죠. 결국 지금 당장 이 생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죠. 그들을 생존시킨 분이, 그 민족을 여기까지 살려서 옮기신 분이 보이지 않는 왕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죠. 하나님에게 인간 왕을 요구하며 생존 욕구를 뿜어내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생존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춰집니다.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쌓아야 할 스펙들,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건드리고 있는 주식과 비트코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 게을리하면 도태될 수 있는 성실히 해야 되는 인맥 쌓기와 줄타기,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와 내 한 몸 누일 공간조차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이 현실, 차 타고 가면 저렇게 많은 아파트 집들인데 왜 내 집 하나도 없을까 한숨을 섞어야 하는 이 현실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일같이 뒤처짐에 대한 불안감과 경쟁의 압박감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생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요.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진짜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속으로 에이 할 수는 있어도 입술로 아멘 하시는 습관적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구체적으로 볼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는데 그럼 뭘 어디까지 어떻게 맡기라는 건가요? 성경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옛날의 이야기랑 지금을 좀 비교해 볼게요. 예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지고 있는 해를 하늘에 붙잡아 놓았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죠. 진짜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인 거죠. 10가지 재앙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몸소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10가지 기적을 전부 다 봤던 사람들이고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는 기적도 그들은 봤어요. 네, 눈에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떨까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있나요? 아,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로또 번호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대에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다면 그건 구약 시대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어야 되지 않나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 믿었으면 됐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서죠. 그 편지에서 바울은요, 갈등이 가득하고요, 핍박이 진짜 심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NIV 성경,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무슨 말이에요? 직역하면요, 심장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Do not lose heart. 나를 숨막히게 하고 턱 밑까지 옥죄어 오는 압박감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고통과 갈등과 핍박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현실에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들의 신앙의 삶의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고. 너희들 힘든 거 알고 고난이 가득한 거 아는데 낙심하지 마. 니들의 심장을 잃으면 안 돼. 마음을 잃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된 하루와 고된 노동에 우리의 겉사람은 피폐해지고 낡아져도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나이는 한두 살 먹으면서 늙어가고 이뤄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빌어먹을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는 순간 우리한테는 진짜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을 따라가지 않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다시 드는 거죠. 전부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단 1이라도 나에게 힘이 되어줄 희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의 무릎은 언젠가 그 1로 인해 다시 꺾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호의를 기대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주식의 호가가 치는 그거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로또의 번호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계좌의 잔고도, 나를 인정해 주는 권위도, 나를 걷게 만드는 건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에 낙심하지 않는 것. 세상의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 무기력하게 엎드려져 있지 않는 것. 나의 몸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며 갖은 고난과 고생을 겪지만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나를 보며 저 어리석고 멍청하며 이상주의적인 인간이라고 손가락할 때에도 기어이 다시 우리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것. 일상 속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우리입니다. 일상. 그런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 영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지긋지긋한 일상 속에 내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키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쓰러져 그냥 엎드러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신음할 수 있고요. 당연히 괴롭겠죠. 그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이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일상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 것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일상의 몸으로, 온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니, 특히 교육부 안에 있다 보니 어떤 행사들 굵직굵직한 눈에 보이고 눈에 띄는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그 사역들을 마쳤을 때 많은 인사들을 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행사 되게 좋았네요. 되게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이런 인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어떠한 일들, 사역들을 하는 것보다 나한테 똑같이 주어지는 일상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하고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며 인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심장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삶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시며 그 섭리로 우리를 자비하신 그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수많은 인간 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좌절하고 낙담할 일들이 있으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끝끝내 일상 속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헌하는 이 헌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이곳 저곳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함께 헌금하시고요. 설교 서두에 들었던 그 가사의 노래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예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위에 기뻐하라 아무리 힘겨워도 가리라 주님 이미 걸어가셨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리 아무리 치열해도 싸우리라 이 싸움 죽기까지 싸우리라 비록 난 사신 그분 위에 나의 생명 드리리 한 싸움 마치는 날 나 친히 주를 만나 뵈리라 얼굴과 얼굴 마주하는 그날 주께서 내게 칭찬하시리라 영원한 사랑 주시리 기뻐하라 눈물과 힘내로 기뻐하라 우린 복음의 씨앗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싸움 치열할수록 눈물과 힘내로 기뻐하라 우린 복음의 씨앗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멀리 보이고 또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과 이 찬양 가사의 고백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세상과 닮지 않은 막연한 평안과 기쁨만을 누리기 위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이 있을지 모르나, 주님, 우리는 세상의 평안과 기쁨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평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 고난이 더하고 시험이 찾아오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히 감사와 기뻐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욱 선명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 헌신과 사랑과 애씀과 모든 것으로 주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셔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자들이 세상의 왕을 찾으며 쫓는 것을 상식으로 여기는 세상 속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낙심하지 않겠노라 힘주어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과 직장과 캠퍼스와 관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세요. 네. 안녕. 축도할 때 실시간 인원이 제일 많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냥 니들이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쉐어스퀘어 누구지? 이름 까먹었어. 지원이 아니다. 준영이다. 질척. 뭘 질척? 그래 질척이에요. 뭐 질척. 그래 질척.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질척을 하겠어. 같이 노래하고 싶네요. 리조이스 그리워.